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98편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이 찬양하는 전반부 1절에서 3절이죠. 위대하신 왕께 대한 찬양을 언급한 중반부 4절에서 6절, 그리고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후반부 7절에서 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들은 새로운 심령과 노래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새겨본다면 정말 불공평한 것은 감사로, 정말 푸념은 찬양으로 변하는 또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사역을 깨달은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삶을 또 살 수밖에 없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한다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또 2절을 보시면 또 알게 하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이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 등은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일종의 또 주권적 선포였습니다. 따라서 세계 만민에게는 거기에 순복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두 길이 제시될 뿐 달리 또 핑계하나 또 회피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여러 이방 세계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여 정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또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 정말 집을 향하신 인자와 또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공로나 정말 의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인한 것임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분의 크신 은총임을 깨닫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는 여호와께 즐거이 정말 소리하여야 합니다. 높게 울려 펴지는 외침은 찬양을 더욱 즐겁고 영화롭게 또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특히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 것을 권고하는데
온 땅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또 가리키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그 복음의 시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주요 임무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화평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단어 중에 바라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파다으. 이 말은 갑자기 터져 나오는 큰 소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98편 기자는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했죠. 이 같은 찬양의 방법 중에서 수금, 나팔, 호각은 인간이 만든 악기이며 소리와 음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 악기입니다. 찬양의 목소리와 함께 악기가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박수치며 찬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한 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군의 왕으로 인정하되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시편 기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던 시인의 겸손한 신앙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자를 만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정말 치장하고 또 정성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제사를 나와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올려야 하는지를 아주 고민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경배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공평으로 백성을 판단하실 하나님.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주 황폐해졌고 범죄한 인류와 함께 정말 탄식하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육체까지 구속을 받고 완전히 양자의 영광에 또 참여하게도 될 것이죠. 그러므로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외칠지어라는 말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참된 자유를 회복하고 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외침을 토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기쁨에 온 우주가 함께 참여의 위대한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연 만물이 모두 해방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몸이 구속되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재심하시는 것을 땅을 공평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은 단순한 육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또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고, 악인은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으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인도하사 의의 면류관을 또 씌워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공평으로 판단하기에 오시는 정말 그리스도,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에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한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98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정말 이방인들의 혹독한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정말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정말 확실하지 않지만 먼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정말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착 후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하여 정말 징계하는 일도 하셨지만 또 그들이 회개할 때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애굽에서의 해방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한 분인가를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인자와 언약에 대한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또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행위 동안 정말 어떻게
참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행위만 본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들을 향한 언약 이행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서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자는 결탄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잊어버리는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과의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약속을 정말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대상된 자들이 정말 약속을 어길 때에도 그들로 다시 당신께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버리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 백성을 버린 것과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말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반드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자와 정말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구원을 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연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 불변의 약속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함으로,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내는 저와 주님의 사랑한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열방이 모두 주께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의 그 소망이 계속되기를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오늘 하루 삶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이쁜 보석보다 귀한 사랑스럽지 않은데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은 결코 변치 않거든. 계절 돌보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노래,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 오늘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노래는 새 곡이 아니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새로운 감동에서 나오는 이 감격,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새롭게 마음을 갖고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은혜에 감격하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오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신, 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습관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매일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나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데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격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참으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며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이 모든 사역들 감격한 이 놀라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의 소식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저녁은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말 수양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레이스 인 가운데 주말 수양회 한 150여 명에 되는 캔디데이트들인데 다 안숙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안숙기도 이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 입장은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안수를 해도 근데 내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안수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레이스 프리덤이 준비되고 있어요. 프리덤 다녀오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에 또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니까 정말 이럴 때는 꼭 신청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선교 자료 관리국 오치승 전사님, 또 이충렬 집사님과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이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이 이란과의 전쟁은 더 심각합니다. 이제 정말 세계 전쟁으로 그렇게 확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서,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 다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되 이란 땅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